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권세.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울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광야와 족장들의 장막을 거닐며 장자권의 원형을 탐색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림자만으로는 우리의 갈증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분기점이자 인류 구속사의 정점인 골고다 언덕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아담의 장자권, 그리고 희미했던 구약의 약속들이 비로소 완성되고 도장 찍힌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은 정오를 갓 넘겼으나 예루살렘의 하늘은 밤보다 더 깊은 칠흑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의해 찢겨나가는 그 참혹한 역설 앞에서 우주가 숨을 멈추고 눈을 감아버린 듯한 초현실적인 어둠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 거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몸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상해 있었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낸 그의 입술은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에덴의 통치권,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접속 권한, 이 모든 잃어버린 유산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법적 투쟁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적을 깨고 십자가 위에서 외마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인. 이것은 당시 상업 문서에서 빚이 전액 상환되었다는 뜻으로 쓰이던 용어였습니다. 패배자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죗값을 완불하고 사탄에게 저당 잡혔던 장자의 권리를 도로 찾아왔음을 알리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에 의해 잡힌 듯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 즉 장자의 특권이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시각적 퍼포먼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참 장자이신 예수의 피가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부활하신 예수는 갈릴리의 한 산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권력 이양식을 거행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목하십시오. 예수는 되찾은 그 권세를 혼자 독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라는 말씀 속에 당신이 가진 통치권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도 명령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는 장자권의 수여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를 기억하십니까? 하루아침에 옷이 바뀐 왕자와 거지의 운명. 거지는 왕궁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구걸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왕자는 거리로 쫓겨났으나 그 기쁨과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뼈아프게 풍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곧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솔직히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왕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의 옷을 걸친 채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구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물론 간절함은 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장자가 자기 집 창고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남의 집 대문 두드리듯 애원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문제는 장자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알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법적으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는데 정작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아이러니입니까? 오늘날의 장자권은 추상적인 신학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가 핏값으로 사서 우리 손에 쥐어준 법적 권리증입니다. 그것은 죄를 이기는 권세이며 가난과 질병을 꾸짖는 권세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자녀가 당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함께한 상속자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법에서 양자로 입적된 자는 신하들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n분의 1이 아니라 전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장자권 회복의 메커니즘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되시면서 우리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날 이 장자권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언어를 바꾸십시오. 왕은 부탁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 상황을 설명하며 하소연하는 단계를 넘어 장자의 권세로 명령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질병을 향해 떠나가라고 꾸짖으십시오. 재정의 막힘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말이 바뀌면 영적 공기가 바뀝니다. 둘째, 문제를 결제 서류로 가져가십시오.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난제, 꼬여버린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그것을 결제 서류라고 생각하고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책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아버지, 이거는 제 능력 밖입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안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회장이 결제했는데 부장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당당한 태도를 갖추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거나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배경에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다니엘이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왕 앞에서 당당했듯이 당신의 실력과 성품으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십시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회사가 부도 직전에 몰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는 무릎을 꿇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텅 빈 사무실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난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문은 열릴지어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동안 밥을 굶으며 사람에게 전화하는 대신 하나님께 결제를 올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연락이 끊겼던 옛 해외 바이어로부터 기적 같은 메일이 왔습니다. 대규모 선주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계약금으로 급한 불을 끄고 회사는 기사회생했습니다. 박 집사는 고백합니다. 그때 제가 구걸했다면 망했을 것입니다. 장자로서 명령했기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권세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승리이자 우리에게 건네진 영구적인 장자권 양도 증서입니다.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탓하지 말고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권세를 꺼내어 쓰십시오.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거룩한 통치권을 마음껏 과시하십시오. 세상은 당신과 같은 깨어있는 장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